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선과 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의 주인은 악한 영, 즉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계속 쫓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악한 것을 계속 쫓다 보면은 악한 영을 가까이 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선과 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받게 되는 결과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도라면 누구나 악한 것을 쫓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 안에 있는 악이 선을 이겨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영적 싸움.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과 또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이 늘 싸운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성도라면 누구도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싸움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개인적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를 매우 안심시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나를 유혹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승리는 교회, 즉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슬로건이 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시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승리의 마인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말은 곧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종종 무너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때로는 악한 것도 선택하고 또 실제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뿐이지 그것이 끝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너무 실패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다시는 우리가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를 실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마음을 다해 집중한다라면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승리의 마인드를 꼭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차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라면 잘 싸워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공 경험이 더 많아야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방법들, 또 싸울 때의 마음가짐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기서 순복이라는 이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적한다라는 것은 맞서 싸운다라는 거죠. 맞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 순복, 즉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원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즉, 이 단어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이죠. 내 생각과 또 내 뜻이 달라도 주인을 따라야 되는 사람. 네,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당연히 절대적 존재입니다. 반대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첫 번째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만이 진리세요. 그 진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죠. 자기 감정과 상황과 자기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어떻게 분별해내고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비진리,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운다, 마귀와 대적한다 라는 것은 곧 뭐냐면 마귀가 주는 거짓말, 비진리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은요, 우리는 그 거짓말,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진리를 분별해내야만 되는 거죠. 거짓말을 분별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래요. 맞서 싸우래요. 아까 어떻게 싸우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진리, 즉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하리라라는 이 단어는 사라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로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마귀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마귀의 거짓말,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만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단단하게 서 있을 때에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 복종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치셨습니까? 그 복종을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종을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면서 스스로 낮추셨습니까? 바로 그런 복종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였기에 가능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복종이 있으셨기에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죠. 성도들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뭘 준비해야 되겠어? 첫 번째로 말씀, 분명한 기준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 생활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쫓아간다면 분명한 진리와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 가야 돼요. 더군다나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지요. 영적으로 혼탁한 또 영적으로 혼란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세 번째로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이 공동체는 큰 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자,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원리는 그냥 개인의 저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헤롯 왕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막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격인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너무 큰 핍박과 탄압이 들어오고 순교한 사도들이 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지금 너무 정신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거나 흩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헤롯 왕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 것을 몰랐겠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즉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에서 탈출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세요.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을 심판하셨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성도들은 결코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더 강하게 무장을 했고 기도로 더 강하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그 말씀이 더 많이 퍼져서 교회는 부흥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승리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교회, 즉 공동체와 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어떤 교회를 무너뜨릴까? 사탄이 어떤 성도들을 공격할까?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믿음은 건드리지 않아요. 죽어있는 신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왜 건드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고 또 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증거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피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걸 죄의 결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고 마귀는 그런 우리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사탄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적이 있고 우리는 영적 싸움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또 교회인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앞서 소개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 속에서도요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혼탁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확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합니다. 분명한 진리가 세워져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여러분, 우리 생각과 세상의 주관적인 시각으로는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와가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된 것도 그 안에 말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확고히 서 있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준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까요? 네,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한 편의 설교가 이만큼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을 항상 곁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한다.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내 위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안 돼요. 아주 지겹도록 말씀이 내 주위에 존재하도록 여러분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되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묵상하면서 천천히 깊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들을 기록하신 후에 꼭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그 순종된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은 진리로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까지 가셔야만 합니다. 실천이 진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내 주위에 항상 존재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그 묵상된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탄이 나의 연약한 감정이나 마음이나 또는 바쁜 삶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틈을 보완하고 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약점, 특별히 내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정도 될 수 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쉽게 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약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보완해 나가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않아요. 전심전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지만 이거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력을 다 사용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냥 무장해제하고서는 쉽게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대단히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약하고 또 훨씬 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적당히, 평안하다, 괜찮다, 살만하다, 그럴 때 여러분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너지는 겁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 상황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것,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아무리 찔러도 모르죠. 민감한 사람들은요, 어딘가 한 군데 딱 찔림을 당하면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쳐다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분별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한 것만 바라고 적당한 것만 바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육신의 중심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 이 사태, 코로나 시대라고 불릴 만한 이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세우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승리한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서로 모여서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열방을 위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더 기도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모두가 다 기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가 있었을 때의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아 승리할 수 있었고 다윗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깨워줍니다.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열게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더욱 생활 기도를 강화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고 조금 더 힘내셔서 기도를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나의 속에서 결코 기도하는 그 영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성령님 내게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이 기도하는 영이 나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심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기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더욱더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절함은 거 전심전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가 더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전력.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전심전력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심전력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살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뒤에 승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나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민족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말씀과 기도와 깨어있음에 더욱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요.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짧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우리 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